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날씨에 하나님 예배하게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착하게도 믿음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도덕적으로 계명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와 같이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슬피 울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는 전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모르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온 대로 주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주님이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당당히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점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것만은 확신을 가지고 살자. 왜냐하면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만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자. 찬송 305장을 작사했던 존 루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깜짝 놀랄 것이다. 첫째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을 거기서 만나지 못한 걸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그 권사님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만나지 못한 걸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거기서 못 만날 줄 알았던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그 사람 믿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놀랄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이 깜짝 놀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 보고. 어떤 장로님이 소천을 내서 천국을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반갑게 맞으면서 장로 왔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가서 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빵빠리가 울리고 온 천국이 막 잔치 분위기고 막 소란스러워서 누가 왔는가 보니까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니 천국에도 사람 차별을 하는가? 내가 왔을 때는 왔는가 몇 마디 하더니 목사가 왔다니까 저렇게 좋아하는 거를 예수님이 불평을 했어요. 내가 올 때는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지도 않더니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저렇게 반갑게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몇 년 만에 처음 온다. 몇 년 만에. 목사가 몇 년 만에 처음 천국 온다고 말하는, 직분이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식당에를 갔더니 아는 집사가 거기 앉아가지고 세상의 진귀한 요리를 다 펼쳐놓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샥스핀 그냥 세상 유명한 서양 요리, 중국 요리, 그냥 좋은 요리 다 먹고 있어. 야, 집사가 저 정도 대우를 받으면 장로인 나는 말할 것도 없겠다. 그런데 갖다 줬는데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집사는 저렇게 먹는데 왜 나는 짜장면 한 그릇이냐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갔다. 여러분 믿음과 직분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증명한 건 아닙니다. 제가 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각하게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고, 믿음 없이는 응답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헛껍데기야, 껍데기.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봐요. 그 집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이것만 봐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이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그것만 봐요. 주님도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믿음에 관한한 재벌이 되십시오. 믿음에 관한 백만장자가 되십시오. 왜? 주님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그
근본이 바로 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로 된 믿음.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 점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근본이 바로된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근본이 바로된 믿음. 그러면 근본이 바로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성도가 참 많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직분이 성숙에 갈수록 인격이 다듬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갈등이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 오래 수십 년 믿었는데 낙심도 잘해. 절망하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사람 말 한마디에 손가락질 하나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장로, 목사, 집사 계급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계급장 띄고 하자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재직의 다툼이 생겼는데 장로가 나 계병대 출신이야. 계급장 띄고 해. 그러면서 달려들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믿음이 죽은 성도, 은혜가 떠난 성도입니다.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 생기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 술 한잔 먹으면 풀어지는데 성도는 잘 안 풀어져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진실로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절대 그런 행동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유다가 멸망 직전에 에스겔서 8장 6절에 12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예배 상황을 쭉 설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게 만든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게 만들어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이 뭐냐?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이,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하더라. 어디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보여준다 에스겔에게. 이 말 전에 6절에 보면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하나님 성전을 떠나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고 성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 8장 16절에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앉아있는데 성전을 등지고 반대쪽을 향하여 등지고 앉아서 엉뚱한 걸 경배해요. 오늘은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마음속에는 본심, 매몬, 물질이 마음에 팍 차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에스겔서 8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시대 가장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신앙의 엘리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해칠한 무덤 같다. 다른 구절에는 독사의 새끼더라. 독사의 새끼들은 직접적인 표현은 마귀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점검해보자. 내 믿음이 근본이 바로 된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근본이 바로 된 믿음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근본이 바로 된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꿈에도 예수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땅을 떠난 나무가 서서히 말라가듯이, 하나님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 떠나면 열매도 없고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파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힘으로 미국 갈 수 없습니다.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국 가는 사람 어깨에 딱 붙어 있으면 편안히 날개짓 안 해도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을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돼. 꿈에도. 예수 밖에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여러분, 언젠가도 말했습니다만 예수 안 믿고 착하게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약올리는 최고의 악질이에요. 최고의 악질.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 내가 낳은 거 봤어 뭐 씨 그러면서. 그리고 아버지 생일인데도 양발짝 하나 선물을 안 해. 아버지에게는 용돈도 줄지 몰라. 이런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호로 자식이야. 그런데 남한테는 너무 잘해. 남한테는 막 점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와서 그런 거야. 아, 당신 아들 참 착하대. 아니 나보고 용돈 쓰라고 50만 원을 줬어. 아,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놈의 새끼 미친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 그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약올리는 행위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의 운전수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실효적 지배를 누려야 돼. 실효적 지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매로 저 성남의 강주 요지에 10,000평 땅을 갖다가 불화를 받았어. 경매를 받았어. 그래서 등기를 다 마쳤어. 그러면 법적으로 그건 내 소유야. 법적으로. 그런데 가보니까 깡패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땅, 내 소유지만 그걸 쫓아내기까지는 난 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실제적인 실효적인 여러분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깡패와 같은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분을 닮고 그분까지 그분의 모습을 향하여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실효적인 여러분 지금 자유를 누립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실효적인 그걸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권리를 이양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예수님 가만 계셔요. 내가 한 대로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실질적인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예수님 여러분을 지배하는 성숙한 근본이 바로 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본이 바로 된 믿음은 변화, 달라진 삶을 사는 겁니다. 달라진 삶.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변화된 삶.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게 근본이 바로 된 믿음이에요. 뭐가 달라집니까? 첫째는 신분이 변화되는 것. 신분이 변화되는 것. 믿기 전에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 마귀 새끼. 마귀 새끼. 개 새끼를 개 자녀라고 안 그러잖아요. 개 새끼라고 그러지. 마귀의 자녀는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마귀 새끼 높임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라는 말. 믿기 전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 새끼예요. 믿은 후에 성도의 신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5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저씨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가 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교육을 시킵니다. 목사님이 문답을 할 텐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정말 문답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장인어른입니다.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장인.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장인어른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뭐 가난하다, 못났다, 못 배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뭐가 못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작품성을 못 오가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그 보배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심히 기묘하다.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심요막측이라고. 심요막측.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하고 신기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이야. 원더풀.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시는 원더풀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오묘해서 인간의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한계를 뛰어넘은 불가사한 신비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 이뻐, 내 머리가 안 따라줘. 어떤 사람은 이쁘긴 한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또 인물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는 잘생겼는데 또 소가지가 안 좋아.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장점은 인정하고 단점은 우리가 덮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요, 작가의 혼과 정신과 정성이 들어간 게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성과 마음과 온 힘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 할렐루야. 근데 뭐 약고 주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 기주고 살아요. 그 사람은 곧 멸망할 사람들이 왜 세상 부러워하고 살아요? 언제가도 여러분이 말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요, 중산층 이상이면요 옛날 왕 부럽지 않아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40자를 먹는 거 가득 차있지. 먹고 싶은 과일이 상점마다 가득하지. 여러분, 옛날에 왕도 그렇게 못 먹었다니까요.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먹는 거 귀찮고 막 애들 안 먹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갖다 먹여요, 부모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재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들요,
대부분 당뇨 때문에 잘 못 먹어요. 부자병이거든요. 그래 보리밥 먹고 있어요. 그냥 불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불효할 거 없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연립 팔아가지고요 차 소말리아 가면요 재벌 소리 들어요. 재벌. 할렐루야. 여러분이 타는 차요 소나타가 소말리아 가니까 장관들이 타고 다닌다니까요. 장관들이. 여러분 외국 장관들 저 아프리카 중동국가 장관들과 여러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 옆 사람 보고 비교해서 나는 뭐 못났다 못 가졌다 절망할 필요 아무도 없어요. 2년 전에 제가 신문 보니까 중국의 청년이 이 새로운 핸드폰 사려고 장기를 팔아가지고 산 청년 얘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장기 팔아가지고 핸드폰 사고 싶어가지고 신형 핸드폰 사고 싶어. 우리나라는 공짜로 주잖아요. 공짜로 주잖아요. WPC도 주고 그냥 핸드폰도 주는데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야. 여러분요, 보배는 땅에 묻혀도 보배입니다. 때가 좀 묻었어도 보배예요. 돈은 구겨도 가치가 안 달라져요. 돈은 좀 찢어졌어도 가치가 안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 보배예요. 온 천하를 두고 안 받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좀 돈 못 가진 것 가지고 좀 출세 못한 것 가지고 좀 좋은 직장 못 가진 것 가지고 왜 약고 주고 살고 하나님 자녀가 기르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무정란하고 유정란은 나는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타납니까? 어머니 닭이 22일 동안 품으면 증가가 나타나요.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비약되지만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리고 골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영생할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달라진 거예요. 소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달라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두 번째, 인생의 소망이 달라진 거예요. 믿기 전의 소망은 돈, 부자,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거, 큰 아파트, 자녀가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소망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별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3층 전의 영광을 보고 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세상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거,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열심을 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과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려. 배설물. 옛날에 구역 성경에는요 이 배설물 그대로 직설적으로 똥이랑 똥처럼 버려버렸다. 똥덩어리. 화장실에서 똥 싸고 아깝다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런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시원하다 그러지.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을 움켜쥐려고 했던 거 다 바울은 그거 버려버렸어요. 왜? 그 영광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바울이 버린 거 주스러 다녀. 바울이 버린 거 어디 없는가 주스러 다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천국 가서 예수 영광 멸관받고 상급 얻는 겁니다.
믿기 전에 소망은 성경에서 보면 썩어질 소망이고 끊어질 소망이고 허무한 소망이고 죽으면 말짱 끝나는 소망인데 그것 가지고 성공했대. 그것 가지고 성공했대. 그건요, 영혼의 안목이 있으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의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영원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 참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망하기는 틀렸어. 왜? 망해봤자 천국 가는 거니까. 아멘요? 당당하게 망해봤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 이미 우리 기본은 다 돼 있어. 망해봤자 천국이야. 그런데 바보도 급수가 있어요. 바보도 급수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하대. 좋은 날이 지금 하늘은 높고 구름 한 점 청명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년 이 계절에 왜 놀러 안 가고 야외 안 나가고 교회에 앉는다는 건 우리가 불쌍하대. 왜?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보니까 두 바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 한 사람은 저거 해라고 말하고 한 사람 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저거 해라고, 아니 저건 달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지나가려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저게 해입니까? 저게 달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바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아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서로 자기가요, 다른 사람 보고 서로 미쳤다고 한대요. 한 사람이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2층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참 재밌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정신병자는 증세가 심해지면 화장실에서 낚시한대요. 낚시. 의사가 화장실에 갔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많이 잡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 그런 거예요. 세상은 누가 미친지 몰라. 정상적인 사람을 미쳤다고 그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나를 지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린 게 정상적인 삶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짱 끝나버릴 세상 것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100년도 못 넘기는 육체의 평안함을 누린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소망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 소망이 안 막힌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진 거. 여러분, 버스 탈 때 뭘 봐요? 버스 탈 때 뭘 먼저 보죠? 번호, 목적지를 보고 이게 어디 가는 버스인가, 목적지가 어딘가 이걸 보고 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빈자리부터 본대. 빈자리 보고 이거 어디 가는 버스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우리 성도들은 목적지가 어딘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 나는 압니다.
안 믿는 사람의 목적지는 영원한 지옥이고 형벌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반드시 가는 곳에서 집으로 가죠. 육체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가듯이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인생이 가야 될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 죽어도 걱정이 안 돼. 왜 날 잡아가? 못 가. 내가 왜 죽어? 그래, 죽음 앞에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음이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죽을 것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나만 죽는다면 억울하지. 다 가는 길인데,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거 가는 길인데, 그리고 그 영광으로 통하는 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못 가, 왜 죽어? 그래서 옛날에요, 장례식과 장예배일 때 천국 환송 예배, 그래, 천국 환송 예배. 거기다 축 그렇게 붙이고 싶은데 그럼 맞을까 봐서 그렇게 보면 천국 환송 예배예요. 권사님 축하합니다. 장모님 천국 가셨다면서요.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면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축하해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소망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그냥 걱정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다 다 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인 사람은요, 돌아갈 고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 갈 때, 여러분, 아파트에 당첨돼 이사 갈 때 어떻게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 집에 몇 번씩 가보고 막 커튼도 미리 맞추고 막 이것저것 꾸밀 거 여러분 생각하고 이사 갈 집 꾸미고 도배하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들어가 살 집이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중동에서 가서 한국 사람이 고생할 때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고생한 것처럼 고생하는데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다 쓴 사람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왔는데 이 한국 문화에 반문화에 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고생해서 그냥 월급 다 써버린 사람이 있어요. 3년 5년 고생해도 집에 갈 때는 빈수 들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뒤지게 혼나요. 그러잖아요. 뒤지게 혼나지. 왜?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갈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TV에 보니까 그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4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고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갤로포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한국 온 관광객들 한국말이 통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가이드하고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다 써버린 것이 아니라 그날을 주면 집으로 다 버려버려. 왜? 돌아갈 고향이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못 믿으니까 흥금하면 덜덜 떠는 거예요. 이게 수종증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건요, 나를 위해 성경이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쌓는 것은 나중에 자기 노아의 양식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누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믿는 사람은 헌금도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왜? 그날을 못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진 건데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직책이 달라. 직책. 18절에 보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는 이 직책을 받았다. 화목시키는 직책. 그런데 화목해야 될 성도들이 불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킬까? 여기 초점을 맞춰요. 왜 돈 벌어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왜 내가 출세해요?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올바로 돼야 돼요. 사람은 직업에 따라요 보는 게 달라요. 사람을 참 보면요 미용사들은 머리 바라봅니다. 구두 만나는 사람은 신발을 바라봐요. 좋은 땅이 있으면요 땅 장사는 이거 여기다가 빌딩 지으면 돈 벌겠다 생각하는데 목사는 여기다 교회 세우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보는 것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겉모습을 봅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봅니까? 근데 성도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금인지 가짜인지는 불 속에 집어넣어 납니다.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인지 가짜로 만든 큐빅인지는 물 속에 넣어보면 가짜는 빛을 잃어버려요. 실현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참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심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작정했는데 잠이 많아요. 잠이. 새벽기도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시장해가지고 새벽만 되면 여전히 꼭 운다고 하는 암탉을 한 마리 주인 말 두고 사온 거예요. 닭장도 지어주고 먹이도 많이 주고 거기다가 수탉도 한 마리 넣어줬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기도 가려고 보니까 해가 중천 뗐어. 새벽마다 운다는 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닭장사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아니 왜 닭이 안 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닭장은 줘줬습니까? 예, 줘줬어요. 모기는 제때 많이 줬습니까? 예, 충분히 줬습니다. 거기에 장닭 한 마리 넣어줬습니까? 예, 장닭 넣어줬습니다. 애껴 보이세요. 그러면 뭐가 이 집 있겠다, 먹을 게 있겠다, 남편 있겠다, 뭐가 가셔 새벽마다 소리 지르겠느냐고. 여러분요,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봐야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변화되지 않는 근본이 발효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